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와 잠언은 전부는 아니지만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삶을 잘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떤 잠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거의 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저 그냥 교훈되어지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추려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망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책망. 뭐 누가 책망의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책망을 듣는다. 이제 책망이라는 말이 뭔가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 또 말에 대해서 꾸짖거나 어떤 경고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잘못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책망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럴 때에는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하지만 책망하는 이유는 어떤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과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그 이면에 사랑과 존중을 가진 책망이 되어야지 그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고 뭐 이런 책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왜 징계하시고 왜 채찍질을 하십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것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스스로 돌이켜서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 어린 말씀을 듣게 될지라도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해서는 안 되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이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책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서 또 그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는 책망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닫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책망받을 일이 있다라면 돌이키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인상을 찌푸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책망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없다라면 책망을 들어도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닌데 하지 않겠어요? 책망을 들었을 때 인상이 찌푸러지는 것은 내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임을 알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책망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에 있는 자리보다 노래에 취해서 즐거워하는 자리를 선택하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바른 길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패망한 길로 들어서게 됨을 오늘 본문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흥과 쾌락에 취하여서 웃고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렇죠. 웃음소리가 있다라는 거 즐거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웃음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져 버릴 웃음이고 또 결국에는 돌아서면 웃음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웃음을 찾느라고 쾌락을 찾고 여흥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잘못됨을 겸허하게 듣고 바르게 세우는 책망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는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탐욕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면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좀처럼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오늘 부임 이후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는 있지요. 정치에 대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바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맛을 보니까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결국에는 영적인 안목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대부분 다 똑똑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경력, 이력들을 쭉 보면은요, 학력도 얼마나 대단한지요.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탐욕의 덫에 걸려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냥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정점에 섰던 솔로몬 왕이었으니까요. 이 솔로몬이 그래요. 그에게는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가진 자라도 이 권력에 의해서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뇌물을 줍니까? 그건 뇌물이라고 하지 않죠. 권력자에게,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지위를 가진 이에게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뇌물을 받은 자나 주는 자나 그것은 그릇된 행동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뭐 권력이 전혀 불필요한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질서를 유지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힘을 잘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또 사회나 혹은 공동체를 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어떤 외부적으로 주어진 권력이라는 힘 혹은 뭐 뇌물에 의해서 그냥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이나 전도서가 결국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친다라고 했던 것처럼 권력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무슨 계획이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한 이후에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아니하고 그냥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세 번째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기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결실이 있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뭔 일을 하고 나면 바로 뭔가 좋은 결실이 맺어집니까? 아니죠. 그 결실이 맺어지기까지는 참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그제서야 이제 결실이 맺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결실도 안 맺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뭔가 결실을 얻고자 한다라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이 있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지요.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혹은 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 평정심. 그래서 이 평정심을 갖게 되면 상황이 조금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뭐 그 화를 낼 만한 상황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어떤 교만한 행동, 뭔가를 빨리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시작된 교만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 평정심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유지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사람의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평정심, 그래서 주변에서의 막 소란스러움, 혼란함, 유혹들 뭐 이런 것에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기를
모든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정심을 유지케 하여 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아직 싹도 안 올라오지? 분명히 나무는 자랐는데 왜 꽃이 피지를 않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까지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화도 나고 또 일이 빠르게 진척되지 않음에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혹은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속된 말로 꼰대라고 말을 하죠.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신앙을 보면 옛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 그들의 신앙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과 비교가 되기도 하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 비교를 하면 현재가 많이 부족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20년, 3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또 이전에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이랬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은 어떤 신앙의 면에서 다르지만 환경적인 면, 상황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청소년들. 그런데 제가 청소년일 때와 지금의 청소년일 때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청소년일 때는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지금은 컴퓨터 핸드폰이 보편화되어서 여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왜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꼰대가 되어집니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옛날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은 참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하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서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옛날 얘기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락해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상승해가는 신앙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취해지 버리지 말고 덫에 걸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서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저 좋은 말 듣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넣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책망처럼 느껴진다라면 이것 내 얘기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 너무나 혼란한 때입니다. 이 혼란한 때가 빨리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나라가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였는데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나라였었는데 라는 옛날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숫자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